3월 16일 주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점점 끝으로 갈수록 예수님은 어렵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가장 큰 일은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이 점점 더 극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제자들이 제자다운 그런 권위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면서 너희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는 두부롯도 갖지 말고 전대나 또는 배낭이나 지팡이나 양식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 이후에서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것이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모습이 변모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약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성경을 완성하시는 분이라 이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면서 어떤 것이 제자의 길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와 함께 보냈던 제자들을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속상해하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친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과 가장 많이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누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주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서기 전에 겉멋이 들듯이 뭔가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답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 그리고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잘 모르면서도 겉만 제자요 그리고 일만 잘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지 못하고 외형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땀만 뻘뻘 흘리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이나 행사를 잘 치르는 것,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를 담는 것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42절부터 43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귀신 달린 아이를 오라 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낫게 하신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권위는 예수님처럼 진짜 문제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형식만 남고 겉모양만 그리고 번지를 한 믿음이 아니라 본질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는 제자,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점점 더 닮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과 주님의 말씀과 정신과 가치를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